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인데요. 가끔씩 그 발음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추 대신 주를 넣어서 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이 맥추감사절 이거 추가 보리추자죠. 그래서 이 맥추절 이 줄임말인데 이 맥추절의 기원은 절기상으로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에 도착하잖아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곡식을 재배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곡식을 드린 날, 바로 그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절기를 왜 신약 시대에 지켜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신 분이 간혹 있습니다. 더구나 맥추절을 지키지 않는 이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이 맥추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는데요. 이 반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 딱 오늘이 반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또 12월까지 하나님께서 땡겨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삶을 돌아봐도 이 감사를 잃은 채 너무 바쁘고 각박하게 지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우리의 영혼을 자주 노출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맥추절 맞아서 어떤 말씀 전할까 하다가 골로새서를 보게 되었는데 골로새서를 읽던 중에 오늘 본문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골로새에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이 썼습니다. 이 골로새서에는 감사라는 이 단어와 관계된 단어가 한 7번에서 8번 사용되는데요. 그 중에서 3번이 오늘 본문에 다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의 권면을 하는 이 이유, 바로 왜 권면을 했을까? 그 교인들이 접하고 있는 세상이 감사와 담을 쌓은 세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8절을 읽어보지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 이 소아시아인데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큰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상과 신앙이 난잡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헬레니즘, 여러분 한 번은 윤리 시간에 들어본 적이 있죠. 그리고 각종 짬뽕 신앙, 사이비 신앙 이런 것들이 판치고 있었었는데요. 이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여러 사상 중에 가장 지배적이고 사람들을 가장 붙잡고 있는 그 철학적인 사고가 뭐였냐? 바로 숙명주의입니다. 숙명주의. 여러분 숙명이 뭔가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운명을 뜻하지요. 그래서 이 숙명주의를 쉽게 설명 이런 거예요. 운명이 원래 어차피 그렇게 되는데 뭘 해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명주의는 당연히 회의주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절망에 몰아넣었는데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별로 바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나 막 살래? 멋대로 살래?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데 어차피 안 돼, 나는 안 돼, 막 살게 내버려둬. 이게 지금 이 골로새 지역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마치 오늘의 사회를 보는 것 같아서 되게 씁쓸하지요. 바울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이 골로새, 그 골로새에서 살고 있는 이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적은 곳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 로마의 감옥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과 감사는 좀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자전적인 고백인데요. 이런 것이죠. 내가 침울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 있는 이 감옥 안에서도 내 영혼은 잃지 않는다. 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감사가 흘러서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이 자전적인 메시지를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골로새 교인을 지키기 위해서 전하기 원했던 그 감사, 그냥 헛된 감사 말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바른 감사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말씀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발견해서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무엇이라고요? 고의적인 습관. 고의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계획하고 의도한다는 겁니다. 습관은 뭡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의라는 말과 습관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데 왜 감사를 고의적인 습관이라고 하냐?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에 또한 무슨 말에 무조건 감사해라. 심하게 표현하면은 닥치고 담사 이거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 없는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하라고 얘기해요. 왜냐? 그에게는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성질일까요? 감사를 못하는 성질일까요?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성격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에 감사를 잃어버린 이 악인들의 피폐한 현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고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악을 일삼고 부모를 여러분 화가 나시죠? 하고 또 뭐예요? 우매하고 배약, 약속을 맨날 깨부셔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러한 이 악인들의 피폐한 현실, 로마의 사회는 피폐한 이 현실을 나타내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악인들의 황폐한 현실을 다음과 같이 진단을 합니다. 우리 함께 1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뭐 때문에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니까 이런 황폐한 이 영적인 황폐함 그리고 삶의 황폐함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생각이 공허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충격적인 것은 이거 보세요. 이 감사를 잃고 추잡한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옛날에 이게 처음 보고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 이렇게 허망한 삶을 살지?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신앙적으로 숱한 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제 모습 바라보면서 그 이해가 했어요.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죠? 왜냐면 그냥 머리로만 알거나 혹은 이 수박 겉만 앓는 이 알면 우리의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든 간에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죠. 은혜도 누릴 수 없고 감사도 할 수 없는 피폐한 인생, 낭비하는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에게 전혀 덕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영혼에 약이 됩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나? 나는 정말 복음 경험하고 있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제대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신다면요, 지금 내 영혼이 허망한 이 생각과 어두운 마음에 정복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면 이렇게 다시 질문하면 되는데요.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하고 사세요? 그러면 이제 좀 심각해져요. 되게 심각해져요. 그죠? 이 감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우리 말씀 있죠?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 한 목사님 이 강해 설교집 읽다가 이 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역행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표현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에 막 낙심과 원망과 불평이, 아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또 내가 원래 안 그러는데 어렸을 때 이런 상처 때문에, 혹은 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뭐 일을 당해서,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 가운데 낙심과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누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낙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소망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하루의 이 마무리를 불평으로 끝내십니까? 아니면 감사로 끝내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입술은 힘겨울 때 원망에 가깝습니까? 아니면은 기도로 그 입술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조건 감사를 말하는 이유, 바로 이거예요. 가만히 놔두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사라지면 거기에 무엇이 오느냐? 가만히 공백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싸움과 같은 건데요. 고의적으로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감사의 닻에 묶어놓고 이 본능의 속삭임, 감사하지 마. 그냥 원망해. 맞아. 이런 속삭임에 대항하라는 것이 오늘 골로새 교인을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이지요. 감사는 결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결단하지 않고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차지할 수 있는 지경은 점점 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뭐다? 고의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찾는 감사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사는 믿음의 독해력이다. 믿음의 독해력이다. 특별히 어떤 독해력이냐? 나의 삶을 해석하는, 특별히 나의 고난을 해석하는 믿음의 독해,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바울이 말합니다. 무조건 감사, 닥치고 감사.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감사의 눈을 가져라. 감사의 눈을 가져라.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므로 모든 곳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제 가끔씩 올라오는 유머 중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머리의 감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세요? 없으니까 다행이네요. 대머리, 먼저 대머리 분들, 머리 좀 없으신 분들, 예, 힘내세요. 뭐,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첫 번째, 5가지, 첫 번째. 얻어먹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제 보통 머리 없으신 분들이 옛날에 뭐 구두쇠 수전노 뭐 이런 의미가 강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도와달라는 사람은 없고 대머리는 사장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감사가 뭐냐?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다. 샴푸, 비누, 물 등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세 번째가 뭐냐? 자리를 빛낼 수 있다. 가는 곳마다 광채가 바란다. 그죠? 근데 이제 네 번째부터 은혜인데,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왜요?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러는데, 굳이 세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라도 쉬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5번째 감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도 앞니말을 쓰다듬어 주셔서 이분들이 감사의 그 대머리가 됐다는 거죠. 뭐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왜죠? 불평하고 화내고 감출 수 있는 약점이잖아요. 저도 약점 많아요. 여러분 약점 많지요? 그 약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어떻게 생각해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서요, 흥미로운 게 감사하다라는 영어가 thanks예요, thanks. 근데 이것과 think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생각하다라는 영어거든요. 이 어원이요, 똑같아요. 그 고대 이 게르만어에 팽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팽크라는 단어에서 thank, 감사하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think, 생각하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약해보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생각은 불평을 만들지만 깊은 생각은 무엇을 만들어내요? 감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착각을 가진 착각처럼 감사가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깊이, 깨달음의 넉넉함에서 감사가 넘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 감사, 고난을 특별히 이겨내는 이 감사를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요, 안 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안 하세요? 이걸 믿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이러한 많은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른 소리를 듣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입에, 생각에 다른 언어들을 채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함이 있고, 그 성령의 충만 안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러는데요. 이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거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 삶에서 제일 감사와 거리가 멀었던 시절이 언제냐면 군대 시절이었습니다. 전 몰랐어요. 왜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은 거기 데리고 가갖고 보일러 고치게 만들고, 또 왜 뭐 전등 고치게 만들고, 연장 만지고, 아파트 뛰어다니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또 뿐만 아니라 이 호랑말코 같은 인간들하고 매일매일 자고, 제 위에 그 고참은, 바로 고참은 또 뭐 어디 나이트클럽 기도 출신이고, 그냥 뭐 나는 왜 이곳에서 2년 이상을 이루고 거의 3년을 이렇게 하고 사느냐, 저는 몰랐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괴로운 날은 매일매일 얼차려 더 심하고, 또 막 고통에 쩔어서 막 절망이 막 넘치고, 무엇보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지도 않고 신앙도 다 무너지고, 왜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지? 막 그때는요, 막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고 제가 알았습니다. 전 목회할 줄 몰랐거든요, 그때까지. 그 교회 오고 나서, 우리 교회 오고 나서 더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왜 왕씨를 들어야 되는지, 제가 왜 보일러를 고쳐야 되는지, 또 제가 왜 자존심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시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약점을 알게 하시고,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붙잡게 하시려고 저를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때 저에게 조금이라도 고난에 대한 이 해석 능력, 독해력이 있었으면은 그 시간이 좀 더 은혜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부족했죠. 근데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신 건데, 저는 오늘도 답답하고 정말 황망한 상황 속에서도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시지? 나의 어떤 것을 준비시키시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고난을 읽어내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내려고, 그리고 제 입속에서 감사로 이 고난을 이겨내려고 저는 아직도 좀 몸부림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내 삶에 있는 한 고난과 어려움은 소망을 위해서 넘어설 장애물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감사는 고난을 해석하는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습관,
고의적인 습관이어야 된다. 감사하는 것은 독해력이 돼야 된다. 믿음으로. 그럼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감사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마중물.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시면 펌프죠, 펌프. 요즘엔 잘 없어요. 근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한두 개씩은 꼭 있었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인데 이게 막 펌프질을 하면 압력이 세지니까 밑에 있는 거 이제 끌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하수를 그렇게 끌어올리면서 쓰는 건데 가끔씩 이 펌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두 가지 경우인데 장마가 아니라 이게 가뭄이 와서 물이 적던가 아니면 오래 안 써갖고 이제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물을 낼 수 있는 방법 아무리 펌프질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물 한 바가지면 돼요. 물 한 바가지만 넣으면 그걸 가지고 같이 부으면서 막 펌프질 하면은 밑에 있는 물이 끌어오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은 이 감사를 뭐라고 그러냐? 축복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맨날 이러고 살아요? 아우 나는 이러고 뭐 맨날 이러다 인생 끝날 것 같아요. 인생에 전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마중물을 넣고 우리가 영혼의 펌프질을 해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라. 감사를 통해서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도록 하라고 마중물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행감사예요. 선행감사. 따라해볼까요? 선행감사. 내가 지금 감사할 게 별로 없지만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축복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축복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시나? 여러분 불경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해볼게요. 정말 그렇게 되나? 내가 미리 감사 땡겨서 한다고 정말 감사가 이루어질까? 만일에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이 바울에게 가서 얘기하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할 줄 아세요? 예스! 이래요. 왠지 아세요? 그의 삶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사도행전 3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이 모습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한 거의 300여 명 된 사람들하고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그 뱃길이 위험할 거라고 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장한테 가서 뱃길을 이번에 위험하니까 좀 늦게 갑시다 했는데 선장이 굳이 갔어요. 꾸역꾸역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앞에 엄청난 광풍을 맞았어요. 근데 그 광풍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었냐? 있는 짐 다 버리고 나중에 너무 심하니까 기구마저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기구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바다에서 어디도 가는지 모르고 그냥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느 정도로 겁에 질렸냐면 2주 동안 14일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 음식이 있는데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에 질려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때 갑자기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밥 먹고 합시다. 뭔 소리냐? 뭐 뚱딴지 같은 소리. 그러면서 떡을 하나 떼어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 풍랑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함께 있는 이 276명의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 끝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보니까 안심했어요. 풍랑이 여전한데도 사람들이 안심했어요.
바울이 감사하는 모습이 전염이 되고 전도가 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떡을 두려움과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떡을 다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그쳐요. 이거를 경험했어요. 저는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이 바울의 감사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살렸는지 이거를 보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고통 앞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외치는 그 감사 한마디가 나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사할 수 있던 것, 하나님 약속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바울을 버려요? 하나님이 바울을 내팽겨칩니까?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약속 의심치 않고 상황과 현실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 위기로부터 바울과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래에 있지도 않을 일을 미리 땡겨 하면 걱정과 염려와 고생이 되지만 미래에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땡겨서 하면 그건 감사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감사는,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축복을 여는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고, 또 성도님들 중에 또 기도해 주신 분이 많아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좀 큰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 밑에 이가 4대가 나가시고 갈비뼈가 2대가 나가시고 한쪽 발은 완전히 막 엄청나게 땡땡 부어갖고 물집이 잡힐 정도였어요. 파랗고 검게 다 멍이 들고 예배 마치고 이 리더 훈련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급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웬간하면 교회 사역을 먼저 하지 가족 사역을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위급하게 얘기하셔서 차를 몰고 어머니를 태우러 갔더니 심각한 상황에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보고 놀랐고 제가 아버지 보고 놀랐어요. 아버지가 사색이 막 되셔갖고 얼굴 하얘져셔갖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 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른 거 없고 빨리 어떻게든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를 몰고 성모병원에 갔어요. 성모병원에 갔더니 안 받아준대. 그리고 또 암에 걸렸던 분이시고 또 뭐 이가 이렇게 나가서 자기들은 응급이 안 된대요. 그래서 백병원 알아보고 어디 알아보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경희대 의료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 모셔놓고 그 옆에서 거의 응급실에서는 기다리는 게 한 7, 80%더라고요. 기다리고 어머니는 여기 입을 붙잡고 앉았고 막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있습니까? 혹시 제가 혹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뭔가 부족하고 주님 앞에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영적인 눈을 좀 밝혀주셔서 이 상황을 좀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첫 번째 안심하라고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 내가 도와주겠다고 얘기하셨고요.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사랑을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돼. 아니 이게 어머니가 막 아파 죽겠고 아버지는 저렇게 사색이 되는데 무슨 여기서 사색이 뭐 사랑을 얘기하고. 근데 그 후에 계속 어머니 이제 병원 입원시키려고 이 병원 좀 한 4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아무도 안 받아줘서 암 환자라고. 근데 뭐 2번 암 수술 받은 데다가 1년도 안 있어갖고 또 이 꼴을 당했으니 어머니 마음은 어떨 거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 또 아버지 마음은 어떠실 거예요. 그런데 막 저도 막 지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사랑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아끼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처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마음에 걱정이 있었던 게, 소위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인고 부분 아닌 걸 아시죠? 그 인생 한 절반 인생 살아오시면서 반백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뭐 사연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어머니들이 약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자들이 약해지면 어머니들이 강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이거 통해서 또 막 관계 속에서 어려워지면 어떡하냐, 또는 중간에서 또 내가 어떻게 이걸 화해시키냐, 막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신다 했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있을 때, 혹은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과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걸 맡겨버리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맡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가 4대가 빠진 저 입에 어머니가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감사하시대요. 뭐가 감사하냐 했더니 다리 안 부러진 거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상황 속에서 뭐 어쨌든 네 옆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막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막 뭔가 모를 막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 불평의 입술로 불화와 끔찍한 이 평안이 깨질 수 있는 상황에 감사의 입술이 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는구나. 아직도 저희 이 일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전 더 두고 보려고 해요. 약속하신 대로 있을 줄 전 믿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지금 어떠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채우시기 원하시는 그 감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있나요?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독해력이 우리에게 있는 건지. 비록 힘들고 왜 안 어려워요? 왜 안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이 이대로 내팽개치고 네 멋대로 살라고 하실 분은 전 아니라고 좀 믿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입술에 감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이게 축복의 열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3가지의 감사를 배웠어요. 띄워주시겠어요? 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의적인 습관. 그리고 감사는 뭐다? 믿음의 독해력. 감사는 뭐다? 축복의 마중물. 여러분, 이 은혜를 모두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이길 수 있는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감사만이 살 길이다. 주님 안에서 감사로 축복을 여시는 사랑하는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